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영생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영생의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단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이단들을 멀리하고 그들이 교회가 처음부터 들었던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께서 오늘 말씀은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처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에서 말씀하면서 그들의 그처럼 미혹에,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주의하고 속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사도께서 가르치신 그런 말씀, 곧 주님으로부터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이죠. 사도의 가르침, 곧 주님의 가르침인데, 그 주님의 가르침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그처럼 누리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도께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란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인데 어떤 의미로 마지막 때인지, 마지막 때라고 할 때 어떤 의미로 마지막 때인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인 것을 어떻게 더 확실히 알 수 있는지, 그것을 18절과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은 18절을 보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로 마지막 때인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인데 어떤 의미로 마지막 때입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는 의미로, 적그리스도가 활동한다는 의미로 마지막 때라, 그런 의미입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확실하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18절 끝부분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확실히 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 걸 보니까 그렇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죠. 하나님의 옛 시대에 하나님의 모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도록까지는 항상 하나님의 경영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을 때도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웠을 때도 다윗 왕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경영한 것은 옛 시대, 옛 언약 아래에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새로운 시대를 경영하시는데, 마지막 때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인데 누군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곧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을 통해서 교회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니까, 이처럼 적그리스도가 많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이 말을 교회에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그처럼 활동하고 있다. 뭐 하려고? 교회를 미혹하려고, 이 말씀이죠. 그러니 너희가 조심해라, 그 말씀이, 너희가 주의해라,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심해라, 주의해라, 그렇게 교회를 일깨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들은 누군가? 여기가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니라 많이 일어났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우면은 요한계시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은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영이 활동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 주님 오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그처럼 집약돼서 등장할 건데, 마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그가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런 것처럼 주님 오시기 전에는 사탄의 아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사탄의 아들, 그런 의미로 사탄의 모든 것을 구현하는 사탄의 대리자, 그가 와서 그처럼 교회와 세상을 미혹할 것이라고 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 많이 일어난 적그리스도들인데 이 적그리스도들이 누군가? 19절을 보면은 그들은 적그리스도들을 두고 한 얘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이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인데 그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어디에서 일어났고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났고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겠죠. 우리에게 나갔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사도를 포함한 우리, 곧 사도적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죠.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졌고, 교회는 사도의 복음 증거, 사도의 진리, 교회는 사도의 말씀, 교회는 사도가 증언한 그처럼 진리와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교회가 출생했거든요. 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곧 사도적 교회인데, 사도적 교회고, 교회는 사도의 말씀을 듣고 사도하고 교제했죠. 요한 1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거, 이 글을 쓰는 것은 교회에게 이 글을 쓰는데 너희로 하여금 우리 곧 사도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우리하고 교제가 있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그럼 우리의 교제는 누군가?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영생의 교제다. 그러니까 사도와 교제하는 것은 단순히 사도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이기 때문에, 곧 사도와 교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교제여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로 사도께서 교회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도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사도하고 함께하지 않은 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 참 신기한 일이 아닙니까? 사도는 그리스도의 대리자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행하는 많은 표적과 많은 권능, 그 사도로부터 많은 교훈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로부터 어떻게 보면 사도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듣고 사도가 행한 많은 표적과 그런 이적들, 기사를 보았는데도 사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도를 떠나서 사도적 교회에서 나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로 기이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럼 그들이 나갔는가?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고 사도의 말을 듣고도 이처럼 사도와 함께하지 않고 나갔는가? 그런 말씀하기를, 이것이 기이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야기에서 보면은 그들이 우리에게 나간 것은 19절 하반절 보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함께 거하지 아니한다. 속하지 아니했다. 속했다. 여기서는 거한다, 교제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하고 교제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떠나서 나간 것이죠.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던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 강조하시는데,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으냐. 여기 보니까 속하였다, 거하였단 말을 동의어로 쓰고 있죠.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하고 함께 동거했다.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이다. 그것은 동거, 곧 거했단 말은 교제의 의미입니다. 우리하고 함께 교제했을 것이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함께 그런 사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나간 것은, 다시 한번 말씀하기를, 그런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거듭 교회에서 나갔는데, 교회에서 나간 그들은 교회에게, 사도적 교회에게, 곧
사도에게 속하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들 결단코 그들은 교회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며 그들은 결단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앞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니까 곧 어둠에 속한 자들이며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며 그렇게 말씀하거죠. 그러면 그들이 교회에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했죠.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미혹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활동해서 교회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처럼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에게 활동했고 그들이 그럴듯한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했습니다. 그럼 어떤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했는가? 거기 보면 22절을 보면 조금 건너뛰어서 22절 보면 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인데 누구?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시인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러죠. 그럼 무엇을 부인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간 자들 이단들인데 교회 안에서 나간 자들이 교회에 어떤 가르침으로 교회를 미혹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다고.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유행했던 헬라 사상, 그리스 사상으로 교회를 미혹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유한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유한하고 사람은 물질이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이고 거룩한 거고 무한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사고는 사람, 육체라는 것은 뭡니까? 육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것은 악하고 연약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물질은 육체라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신성이 그 악함 안에 육체 안에 그처럼 깃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안에 잠깐 깃들었다 떠나든지 육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되면은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신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되면은 신이 아니죠. 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서는 신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그리스 사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뭐냐? 예수는 사람이고 평범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그냥 갑자기 변했어요. 예수님이 30세 때 보면 이제 사역을 시작한 걸로 누가 보니까 30세 때까지 이렇게 보면 조용하시다가 30세 때 보니까 갑자기 변해갖고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딴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어떻게 딴 사람이 됐는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예수인데 그때 그리스도가 임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임했다. 예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처럼 그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신은 죽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신에게는 당연히 죽음이 없고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가 죽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가 죽었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에게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 십자가 달렸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떠나갔다. 하나님의 아들 영은 떠나갔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고 예수가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럴듯하죠. 철학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렇지. 신이 어떻게 죽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이 죽는다는 건 이상한 것이에요. 신은 죽음이 없는 거고요. 이것이 그리스 사상입니다. 철학이에요. 철학자들. 그 당시 최고의 철학이고 이걸로 교회를 미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역사는
여기 보면은 새로운 것 같지만은 어떤 의미로 비슷해요. 옷만 갈아입고 나니까 옷을 막 갈아입으면은 누군가 해요. 화장만 하면은 잘 몰라보잖아요. 옷도 바꿔 입으면 잘 모르고 머리도 많이 잘라면 저도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더더구나 옷을 갖다가 많이 바꿔 입으면 어디서 벙긋한데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것이 2000년 전에 사도적 교회를 미혹한 것인데 오늘날도 이단대 여러분 비슷한 거 들었죠.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영이 성령이 내게 강림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강림해서 나도 예수처럼 됐다. 나도 예수님처럼 됐다. 그런 의미로 예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혀갖고 그 예수님이 그냥 그 변한 것처럼 나도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해갖고 내가 바로 예수님처럼 됐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 있으니 내가 재림 예수와 거의 같아요. 내가 보혜사 성령이며 이런 말씀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옷만 살짝 바꿔 입었지 논리가 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내 말을 따르라. 근데 그것이 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지 하나님의 영으로 그는 처음부터 뱃속에 계실 때부터 성령의 창조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지 자기가 어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슨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얘기 없고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한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 자기가 무슨 창세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육체를 살짝 육체 속에 깃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신 이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것은 철학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이것을 철학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려고 하는 그것이 어둠의 역사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가? 그것은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래요. 하나님도 피가 있으신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상한 생각 가지고 철학적으로 질문하면은 거기가 가우뚱한 것이 많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많이 미혹하는 것이죠. 그것이 헬라 그 당시에 사도 당시에 유행했던 그 전에 이방 사상 철학인데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인성이고 그리스도는 신성이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이 배고프다 할 때 배고픈 것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배고프시겠어요? 배 안 고프시지. 그러니까 배고프다 그럼 누구겠어요? 그 인간 예수고 그 말이죠. 그런 것으로 교회를 미혹한다.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구약 때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한 세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음식을 잡수셔요. 무슨 하나님이 음식을 잡수신답니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니까 성경은 교제의 언어, 언약적인 언어로 말씀하는데 성경의 언어를 갖다가 철학적으로 파고들고 철학적으로 하면은 성경은 철학적으로 써진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 철학적으로 묻고 그리고는 철학적으로 자기 지혜로 만들어낸 것으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그처럼 흔드는 그것이 어둠의 영의 역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거짓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거짓된 것을 대해서 말씀하고 이런 거짓된 교훈을 조심하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실은 뭐냐? 진리를 몰라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신지 예수께서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은 그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곧 우리 안에서 친히 가르치신 것이지,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너희들이 확실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더 예수에 대해서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너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을 그 말씀하기 위해서 거기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처럼 거짓된 자들에 대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에, 아는 것을 일깨우려고 하는 것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알면 우리가 전지하고 우리가 신이죠.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령을 뜻합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그걸 안다는 것이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우리가 무슨 신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문맥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너희는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말씀해요. 내가 떠나가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 주님이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했는데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예수께서 누구신 것을 확실히 알도록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영이 아니셔요. 이처럼 거룩하신 자 하나님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부으셔서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누구신지 진리를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몰라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기름 부음은 성경에서 기름 부음에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름 부음했을 때, 또 기름이 했을 때 뜻하는 것이 여러 가지 기름 뜻하는 것이 있는데, 기름을 붓는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성령을 부으신다, 기름을 붓는 것과 성령을 부으시는 것이 동의어로 사용되는 그런 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과 성령이 동의어로 쓰이는 게 성경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 너희가 받았다, 성령 부음을 받았다, 여기서 기름과 성령을 그처럼 동의어로 이해하시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한 자한테 너에게 성령을 주셨지 않느냐. 성령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내가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확실히 알고 있죠. 아버지가 누구냐 확실히 알고 있지 않느냐. 누가 너희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교회 안에서 이단이 있죠.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보라고. 예수가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고상한 진리를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미혹했다 그 말입니다. 자,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다. 알기 때문이며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참과 거짓,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는 없고, 거짓은 진리에서, 진리는 참인데 거짓이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거짓은 누군가? 거짓말하는 자가 누군가? 그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 23절을 보시면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아들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지는 내가 온 것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내 말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 주님 말씀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며, 그리고 내 말을 듣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을 듣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권능을, 아버지께서 모든 말씀을 나에게 위탁하셔서 보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나를 보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들을 보내 누구를 영접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곧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으며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을 때 모세를 거절하면 단순히 모세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곧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거다.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들이 곧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회 안에서 그처럼 나타나고 활동하는 적그리스도, 이들의 그럴듯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 그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너희가 진리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고 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다시 한번 말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그들이 처음부터 들었던 것, 이것이 곧 진리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어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들었죠. 사도는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들었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 곧 주님의 말씀, 곧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같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왜 안식일에 병든 자 치료하고 그처럼 힐문하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시지만은 생명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유지하는 일은 안식일에다 얻어내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얻어내면 붙들지 않으면은 세상은 다 세상은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 세상은 뭐냐면은 우주에 있는 법칙을 따라서 처럼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시대에 과학자들의 생각, 그리고 과학에 물든 현대인들의 생각이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있지 우주가 그냥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지 않으면은 우주는 파멸이에요. 멸망이에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생명을 이처럼 살리시고 만물을, 생명을 하나님 붙드시는 일을 안식일에도 하시니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아들은 아버지와 같으며 본받으니까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라고.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아버지하고 같다,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같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했던 거라, 교회 안에서 여전히 적그리스도가 역사한 거냐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 아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다, 야 네 아버지가 누구고 네 어머니가 누구고 네 형제 자매들이 누구니 우리가 빠삭하게 너의 족보에 대해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위로부터 내려왔다 가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해도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마라. 너희는 거짓의 아비, 너희는 마귀에서 났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둠의 자식이며 너희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그들을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빛이시며 빛이신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증거하시는데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질 않아요. 왜?
그들은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니고 그들은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빛 가운데로 나오질 않습니다. 아들을 영접하고 아들을 믿음으로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으니까 너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똑같죠. 지금 유대인들이나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옷만 바꿔 입고 등장하는 것이. 그러면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기서 보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요한일서는 교제의 복음이기 때문에 교제의 복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었던 것 말씀 진리 안에 거해라.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른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면은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는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교제 안에 머무는 것이지 아버지의 교훈을 벗어나면은 그는 아버지와의 교제에 있어서 사망인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 말씀 안에 거해라. 주님과 함께 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서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여기서 거한다. 동거 개념, 교제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는 이런 교제의 언어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너희가 그처럼 너희 안에 거하게 하면은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하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증거를 했는데 예수님께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계신 아들이 살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신 것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계신 아들의 영광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창세전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셨던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양들을 교회를 인도하시려고 오셨거든요. 인도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들을 영접하면은 아들을 믿으면은 아들 안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들었던 말씀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그러지가 예수님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나는 위로부터 내로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살아서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서 다 죽었지만은 나는 영생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영생의 떡으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영생의 떡이고 나를 믿으면은 영생하리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영생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영원한 생명의 교회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것을 믿으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잃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서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미래에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영원한 생명의 교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우리 눈으로 주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지만은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두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그런 교제 가운데 들어갈 것이에요. 우리 교제가 완성될 것입니다. 26절, 27절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해서 교회를 미혹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썼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는데 다시 한번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까 했던 말씀 반복이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썼는데 너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기 때문에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느냐.
성령께서 너희를 친히 가르치시지 않느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다시 한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그 가르치신 말씀 교훈 안에 그대로 거해라. 너희 안에서 성령이 가르치시지 않는. 여기서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여기서 기름 부음은 가르치신 분, 인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 부음은 곧 성령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회에 누구도 목사도 있어서는 안 되죠. 목사는 교회를 가르치는 선생.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교회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목사를 세웠으니 목사 곧 선생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께서는 교회에서는 또 사도 바울께서는 교회를 가르치는 선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목사가 곧 선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지금 사도께서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서 또 어떻게 봅니까? 가르치고 계시죠. 권면하는 것도 일깨우고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하면 사도도 걸려요. 이 말씀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사도께서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말도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이여 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생이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과 비슷해요. 교회 선생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가르치시는데 성령께서 가르치시죠. 그런 의미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교회를 가르치는 근원, 그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거든요. 교회는 어떤 의미로 인간적인 단순히 세상에 속한 인간적인 단체가 아니라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낳으신 하늘에 속한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고 말씀하겠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또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해서 복음 전파하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어둠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끌어내시고 성령께서 그의 감긴 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목사가 가르친들 아무리 사도가 수고하고 복음을 증거한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게 하고 그것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께서도 바울께서도 고린도 서신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베드로를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뭐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들이다. 너희가 왜 바울을 자랑하고 베드로를 자랑하고 우리는 종일 뿐인데 주인은 누구시냐? 그리스도 뿐이시죠. 우리는 나무를 심고 씨를 뿌리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그처럼 우리는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하여튼 물을 주고 그러죠. 그러나 씨를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서 나무가 다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는 수고를 하고 물을 주는 수고를 하고 다양하게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뿌리고 누구는 물을 주고 종들이 하는 역할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성령이시니라. 그 말씀이에요. 누구도 가르칠 분 같은 것은 교회의 유일한 선생은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란 말씀이고 교회에 어떤 선생도 필요 없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인간이 가르쳐 단순히 알는 거냐? 분명히 사람이 가르쳤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하신 그것은 성령의 역사지 단순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은 거절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며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는 인간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친히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친히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제일 지혜로우신 분 하나님 아버지신데, 제일 자비로우신 분, 제일 친절하셔요. 제일 자비로우시고, 모르면 아버지가 물으면 가르쳐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친히 여러분들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그것은 잘 여러분들이 고개 끄덕 않고 여러분들 인간적인으로 사람을 많이 의지하려고 그러는, 이것은 교회 목사나 교사가 전혀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목사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알도록 가르칠 뿐이에요. 모르는 것을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셔요. 친히 여러분 안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유명한 신학자들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들어서 읽고 모르면 아버지한테 묻고 기도하고 그래.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버지가 어떨 때 안 가르쳐 주실 때는, 여러분 말한 것처럼 아버지하고 친해야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죠.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요. 아버지가 용돈 좀 저놈 어디다 쓸지 뻔히 아는데 아버지가 용돈 주시겠어요? 안 줘요. 용돈 좀 베립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공경해야 아버지가 물으면 즉각 가르쳐 주죠. 아버지가 말씀을 가르쳐 줘도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살 놈을, 물론 그래도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요. 워낙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제가 백날 이야기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에서 아버지와 나 함께 하시구나, 내가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가 들으시구나, 내가 필요한 건 뭐지 아버지가 공급하시는구나, 내가 모르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구나. 그런 의미로 저도 아버지 앞에서 이 배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제가 교회를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선생으로 세워놨는데 아버지가 성경 안 가르쳐 주면은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교회에 무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무조건 저를 성경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인간을 거의 의지 안 합니다. 모르면 아버지가 가르쳐 줄 거니를 제가 그런 담대함은 있어요. 누가 물어보면은 며칠 기다려 보십시오. 아버지가 가르쳐 줄 겁니다. 유명한 학자들한테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으면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요.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모르면 아버지가 가르쳐 줄 거예요. 묻고 성경을 읽으시면 아버지를 의지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는 보조로 활용하셔요. 목사는 보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가르치셔요. 목사는 보조일 뿐이에요. 보조. 누구도 사람을 의지하는 마십시오.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부인할 것이 없처럼 이것은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증거가 넘치고도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믿는 것이 이상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사도 요한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요한복음이 꽤 길죠. 그런데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려고 내가 요한복음을 썼는데, 이것을 낱낱이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이 세상에 책을 2개 부족하다. 너무너무 많다. 증거가 쓸 것이, 할 말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 기록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누가 증언했습니까? 세례 요한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또 증언했습니다. 수많은 표적으로, 수없이 많은 표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요. 죽은 자도 살리시며, 그처럼 수없이 많은 표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예수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오셔서도 증언하시며, 또 누가 증언합니까? 사도들이 증언합니다. 사도들이 요한일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기를, 태초부터 계신 분, 생명의 말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부터 계셨는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셨는데 이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 우리와 함께 동거하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셔서 우리가 눈으로 분명히 봤다. 아주 자세하게 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손으로 만져보고 두 눈으로 보고 자세히 관찰해 봤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만져본 분, 이분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처럼 500여 넘는 수많은 형제들에게 그처럼 자기를 증언했어요.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증인들이 수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증언자들이 있어요. 더더구나 사도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고 내가 증언한 것이 참되다, 이 참되다는 것에서 내가 목을 걸겠노라고 사도들이 다 자기들의 목을 걸고 순교하면서 자기들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증언해서,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지으신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도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에요. 왜? 밝은 대낮인데도 빛을 보지를 못해요. 훤한 대낮인데도 왜? 자기 눈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한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지금도 여기 보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이단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아니하였고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어둠에 속한데, 지금도 어둠 가운데 세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하면, 만약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광신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광신자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달나라가고 우주를 항해하는 지금 21세기의 최첨단 과학기술 시대에 무슨 예수가 신의 아들이니, 저 구석기 캥캐 묵은 저 옛날 그런 박물관에 있는 것을 깨어났다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고 우리를 광신자들로 하래요. 광신자들. 마치 석가가 사람이지, 석가를 존경하고 석가의 가르침을 좋아했던 제자들이 석가를 신이로 만든 것처럼 예수가 무슨 인간이지, 예수가 사람이지,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하냐. 예수를 따랐던 추종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이 훌륭한 이런 것을 존경했던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갖다 뻥튀기 해가지고 예수님을 신의 아들로 높이고 예수님을 추앙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지. 그러니까 예수께서 신의 아들이란 거짓말이라는 거지. 거짓말. 정확한 논리를 보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인간이며 신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라는 지식인들,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방송에도 보면 그런 말을 합니까? 최고의 유명한 석학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광신자들이라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한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함. 왜? 자기 지혜로는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모른다고 제가 이런 말. 왜? 이 세상 임금, 사탄의 권세, 곧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 어둠의 영이 역사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어둠의 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 오시도록까지 계속해서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을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려버려서 그들의 눈을 캄캄하게 하고 소경이 되게 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도록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 그렇게 우리는 안 믿는 것이 신기하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지 않을 수가? 그럼 우주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말인가?
어떻게 돌이 100년이 되고 돌이 1억 년이 된다고 돌에서 생명이 나오겠는가?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진화론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거기에서 물질에서 생겨났거든요. 어떻게 물질에서 생명이 나올 수가 있어요? 돌이 100만 년이 되고 1억 년이 된다고 거기서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옳다는 것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 안에서도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해서 빛으로 나오도록 복음의 영광을 듣고 빛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귀를 그처럼 먹게 하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많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둠이 역사해서 많이 했어서 내가 그처럼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라고 내가 참 목자매 내가 진정한 선생이니 여기 보면은 아무도 보니까 진정한 선생은 주님이라도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에게 임한 영이 내게 임했으니 내게 있음했으니 내가 보혜사며 성령이니 나의 가르침을 따르라고 다 교회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을 날 되면은 내게 임한 영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니까 또 그 사람을 따라갈 거예요. 그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신기한 것이 그 말을 듣고 나가요. 기이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가냐? 그 말을 듣고 나간 사람은 무식한 사람들만 못 배운 사람만 아니 거기 보면은 석박사들이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둠의 영, 적그리스도 영은 박사학위가 100개 있다고 해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보다 사탄보다 더 지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보다 더 능력입니까? 석사, 박사, 학위가 100개, 1000개가 있는들 사탄을 이기고 어둠의 영을 스스로 이길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어둠의 권세를 스스로 이길 자가 없어요. 사탄보다 더 강하신 분, 적그리스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고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 세상 신의 권세로부터 끌어낼 그 어떤 권세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는 것이 어둠의 역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정신이 총총하고 봤을 때는 똑똑한 사람이 저런 허무맹랑한 말에 어떻게 속을 수가 있는가? 아이고 이상하다. 어둠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어둠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지금도 두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여러분들 어떤 의미의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야 한다. 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고 말로는 믿어도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행동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입술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도 여러분 삶으로 부인하니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더 악한 자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도마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계시며 이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이분이 만물을 붙드신 분이며 이분이 만물에 생명을 주신 분이시며 이분이 오셔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라는 새로운 세계를 생명이 왕노라는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그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아버지가 가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친히 그분의 영으로 우리의 몸을 거쳐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며 우리가 가르친다는 것을 여러분 실제적인 삶에서 믿지 아니하면은 말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믿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로 이단과 똑같아요. 그러니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은 시험이 닥칠 때 많은 고난들이 닥칠 때 맞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험 많은 고난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일들 모든 일어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만사 만물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내게 이런 일이 닥치는 것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자기 생명을 주신 내가 모르는 주님의 선한 뜻, 주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을 확신에 믿고 이런저런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굳게 나의 주님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왕으로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은 그의 삶에서 주님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그건 교회 안에 있다 뿐이지. 그러니 여러분들이 범사에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왕이셔요. 그분이 나의 안에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교제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주님과 의논하셔요. 모든 일을 주님께 아뢰고 모든 일을 주님과 기도하셔요. 그것이 주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이에요. 만약 이 교제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은 그 무엇으로 포장해도 여러분들은 어둠 가운데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주님을 떠나면 죄고 주님을 떠나면 어둠이며 주님을 떠나면 그것은 캄캄한 어둠 사망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빛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증거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이 증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신 분은 하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분이 우리를 친히 낳으셨고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을 친히 열어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를 믿게 하고 고백하신 것은 우리의 아버지시지 단순히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처럼 부인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광신자라고 어리석은 자들라고 이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분이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세상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그처럼 증언하고 증거해서 어둠 가운데 세상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한 증인들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어떠한 그럴듯한 말로 어떤 철학과 어떤 사상으로 이런 미혹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붙들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하는 어둠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 주님을 확실히 증언해서 여러분들의 증언을 듣고 주님 앞에로 세상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증인의 삶, 충성된 삶을 사시는 형제와 자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